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은 위대한 유산, 사랑하는 삶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기독교 신앙 시리즈 14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설교를 하시다가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원수, 미워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니까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한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요! 그래서 아니 어르신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다 죽었어요. 연세가 많아지셔갖고 주변 분들이 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흔히 기독교 윤리의 극칙이라고도 불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성도의 삶의 절정을 소개하는 말씀.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까지 내줘라. 가장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는 바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정말 성자나 할 수 있는 것 같고 굉장히 거룩하신 분들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야기나 간증이 나오시는 분들만 할 수 있을 것 같지 우리는 하기 어려울 것 같아. 어떻게 한 대 맞았는데 또 뺨을 대죠? 어떻게 난 가기 싫은데 오리나 그러니까 한 2kg 정도인데요. 2kg 정도나 짐 싣고 나를 끌고 가려고 해? 근데 그걸 또 심리나 해주라고? 난 못해. 요즘처럼 손해보기 싫어하는 세상에서 요즘처럼 개인의 인권이 중요한 세상에서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손해보고 이렇게 어려운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많이 훼손시켰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들을 많이 첨부해서 이거는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라고 해서 가르쳤는데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 보기에는 틀린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 율법을 잘못 받아들여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을 주님께서 교정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말씀을 너희가 봤다는 게 아니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원수를 미워하라 이거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 찾으려고 돋보기 들고 한참 뒤져야 되겠지만 요즘은 검색이 되니까 찾아보세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어요.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첨부한 메시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은 우리 동포, 동족, 민족을 우리는 이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동족 사랑이지 이방인 사랑 아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은 미워해도 된다. 라고 하는 민족주의적인 발상 때문에 첨부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원수 갚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사랑해라. 근데 어떤 식으로 사랑하냐면 네 몸처럼 사랑해라. 우리가 우리 몸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왜요? 미운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미워요? 이방인들 밉죠. 우리 원수니까, 적이니까, 전쟁하고 그래야 되니까. 또 우리가 지금은 전쟁 상황이 아니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원수까지 할 만한 사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요즘같이 평탄한 세상에서는 원수까지는 아니고 되게 싫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되게 불편한 사람, 내게 상처 준 사람,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내게 손해보게 한 사람, 같이 있으면 힘든 사람, 성격이 특별한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아무튼 원수까지는 아닌데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의 전쟁 중에 나를 잡아간, 내 가족을 해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원수 사랑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민족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고 그들은 이방인들이고 이들은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원래의 가르침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걸 들었으나, 그러나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손해보면서 사랑해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45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라 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성도답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이 되고, 이 삶이 후손들에게 유산이 되고, 이 삶이 감동이 되고, 이 삶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종류의 사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세상 사람하고 뭐 다르겠느냐? 너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도 이렇게 한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막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자기를 이렇게 잘해주고 선하게 대해주고 그러면 고마워하잖아요. 또 좋아하잖아요. 좋은 감정이 생기잖아요. 우리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나중에는 미워합니다. 뭐 참으려고 해도 끝까지 미워하는 거야. 뭐 아무 이유도 없는데 막 1년 내내 과장이 막 힘들게 하네. 그럼 그 과장이 이쁘겠어요, 싫겠어요? 죄송합니다. 나는 정말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보람이 없네. 끝까지 나는 사랑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스라엘 옆에 에돔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것처럼, 블레셋이 그렇게 괴롭혔던 것처럼, 특별한 이유도 아닌데 막 이스라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라고 한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어요. 그리고 전 유대인들이, 기독교 국가가 유대인들을 미워했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사람이다. 우리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그 핏값을 우리가 받겠다고 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좀 적대시하는 그런 감정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미워했으면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수백만 명을 학살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싫어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이 과연 그럴까요? 사랑이 그렇게 쉬운 것일까요?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보통의 사람들도 사랑은 어렵다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유행가 보세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 보세요. 다 알 수 없다 그래요.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하여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불가능한 것 같은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아들이 되리라, 아들답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답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이 성도를 아름답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한 유산을 만드는 위대한 힘이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들어봐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것은 원수만이 아닙니다. 원수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싫은 사람, 힘든 사람, 손에 끼신 사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을 사랑할까요? 정말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돼. 정말. 여러분들은 그런 분은 없어요. 나만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을 쏟으려고 해도 마음이 안 가는, 못 가는, 아니 가다가도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 중요한 원리를 몇 가지를 꼭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 힘있는 사랑, 넉넉한 사랑, 이루어지는 사랑, 본받을 만한 사랑, 유산이 되는 사랑, 이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이 있습니다. 싸웁니다. 그래서 이 당과 저 당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의견이 다를 때 이 의견과 저 의견이 싸우는 거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도 그래요. 이 옳고 그름의 원리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이것도 역시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율법 정신에서 손해를 끼친 만큼 손해를 갚아줘야 돼요. 어떤 것들은 또 배로 갚아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구약의 율법 정신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너무 수학적으로, 도형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남의 눈을 다치게 한 놈이 있으면 그 눈을 파내라. 남의 이를 다치게 한 놈이 있으면 그 이를 빼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공정하다. 여러분, 이게 공정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둘 다 손해보는 거예요. 뭐가 공정해요? 둘 다 손해보는 거지. 이것은 정의이긴 해요. 공정한 것 같기는 해요. 이것을 법이라 그래요. 법. 여러분, 법은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교적 도움이 되는 것이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법대로 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에요. 법대로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일일 수는 있지만 법대로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반드시 옳은 일이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왜 그래요? 주님께서는 옳고 그름의 원리, 로우, 법의 원리보다 은혜의 원리, 은총의 원리,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요, 가뭄이 너무 심했는데, 가뭄이 너무 심해서 논이 말라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위쪽에 있는, 그 사람은 부자고 논도 많고 그런데 물답, 그러니까 저수지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네 논만 물을 딱 대는 거야. 근데 농사를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몰래 이 물답, 저수지에서 물꼬를 터가지고 쭉 이어가고 자기 집에 물을 댔네.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거 법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법적으로 얘기하면 절도예요.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물건을 갖다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처벌을 한다면 처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더 고귀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물답을 가지고 있는 저수지 주인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법보다 더 위대하게 사람을 살리는 고발보다는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그 대신 다음에 뭐 그 사람이 감사하면 쌀이라도 몇 가마 더 받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의 원리보다 더 위대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은혜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고 그름의 원리로 우리를 대하셨으면, 법, 정의로 대하셨으면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우리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그 원죄와 자본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의 원리로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의 원리로 대하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은혜가 주님의 대속해 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법대로 하지. 그냥 지옥 보내고 그러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셨어요? 사랑 때문이잖아요. 사랑. 이 사랑은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하실 때 법으로 안 하고 은혜로 하셨던 것처럼 나도 생각만 난다면 그 순간 내가 막 열이 받아갖고 잊어먹고 그러지 않고 생각만 난다면 나도 너를 주님처럼 대하겠다. 주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주님이 대하신 것처럼 대하겠다. 이게 생각나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할 때 옳고 그름보다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맞는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맞는 말인 거 알아요. 나는 뭐 맞는 말인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알아요. 은혜 안 될까 봐 안 하는 거예요. 맞는 말 다 하고 그리고 아는 거 다 얘기하고 옳고 그름 분명하게 하면 나중에 외로워져요. 그 사람 곁에 있으면 힘드니까 그냥 슬금슬금 피해요. 그냥 농담도 좀 하고 허허실실도 좀 있고 좀 실수해도 좀 받아주고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사람이 옆에 행복해지고 재미있어지고 즐거워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첫째,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자고요? 은혜의 원리를 생각하라. 십자가의 원리를 생각하라. 주님이 내게 하신 것을 생각하라, 그것이고. 두 번째는 본능을 따르지 말고 죽으세요. 용서하십시오. 죽으세요. 여러분, 이 본능이 우리에게 살아 있습니다.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인생의 본능입니다. 본능이죠. 여러분, 운전할 때 이런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저도 자주 생깁니다. 막 앞에서 막 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막 이상하게 운전을 한다든지 막 그러면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어디가 확 처박혀서 그냥 확. 근데 여러분, 내가 성질 좀 난다고 그 사람 죽으면 안 되잖아. 내가 성질 좀 난다고 그 사람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안 되잖아. 근데 우리 본능은 그런 본능이 있어요. 뭐 저런 거 이제 확. 또 40절에도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여러분, 인간은 소유의 본능도 있어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고요. 그런데 송사해서, 그러니까 법정에 고발해갖고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는 거, 이 사람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바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41절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식민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주인들은 식민 국가의 사람들을 그걸 뭐라 그러죠? 차출이라고 하나? 강제로 딱 뽑아갖고 쓰는 거. 왜 경찰이 가끔 범인이 도망가면 차를 세워가지고 잠깐 쓰겠습니다 하고 징벌. 그죠? 그 차를 시민의 차라도 잠깐 징벌해가지고 쫓아가서 추격해서 잡을 수가 있어요. 국가에서 잠깐 쓰는 거예요. 그것처럼 옛날에 사람을 아무리 바쁜 사람도 식민 국가 사람이 너 이거 들고 오리 따라와 할 수 있었거든. 그런 게 있었어요. 처음 들어봐요. 근데 싫지.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집사님 밑에 끝나고 바빠갖고 가서 뭐 좀 처리할 일이 있거나 누구 만날 일이 있는데
내가 있으라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 뭐 하자 하고 있으라. 그거 얼마나 곤란해.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심리를 가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 줘라. 이 말은 뭐예요? 어차피 손해볼 거 확실하게 손해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어렵죠. 왜요? 사람은 편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지나치게 손해보려고 하는 마음 없어요. 사람은 이렇게 본능의 원리가 있고 소유의 원리가 있고 편할 원리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능은 쉬워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해요.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아도 편하게 하려고 그러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은 본능대로 갚아주려고 그러고 화내고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사랑하는 데 장애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싸운다고 해서 안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사랑해요. 하지만 싸움도 해요. 왜요? 사랑도 있고 본능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도 그렇잖아요. 믿음도 있고 불신앙도 있고 두 개 다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도 있고 그걸 하기 싫어하는 불신앙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민했잖아요. 내 속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악을 행하는 마음도 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하나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대립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 역할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하나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나예요. 나. 내가 죽으면 본능이 이 사랑을 방해할 때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고 아니면 끝까지 사랑하기 힘드는 이런 것을 이 본능이 사랑을 훼손할 때 내가 죽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죽으면 본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리새인들이 지금 본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의다, 이게 법이다 하면서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집사님이 외부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내가 집사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가서 너도 한 대 쳐. 그러면 듣기에는 속은 시원하지만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본능의 원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나는 죽었다. 그겁니다. 예수님도 죽으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초창기에요. 깡패 출신이었는데 목사님이 된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혹시 이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김익두 목사가 엄청난 깡패였는데 전에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다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문에 부고장을 냈습니다. 부고장. 김익두 죽었다. 옛날에는 부고장 내잖아요. 장례 치르라고. 그랬더니 김익두는 이제 죽은 줄 알고 이 작은 깡패들이 막 까불고 그러는데 어느 날 작은 깡패가 김익두 목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까불다가 큰일 날 뻔한 거죠. 김익두거든.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로 기뻐해라. 그가 안 죽었으면 너는 오늘 죽었다. 번데기 앞에서 까부는 사람들이 많아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톰 스키너도 깽단 출신이었습니다. 너무 극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깽이었고 깡패였고 막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과거에 자신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살다 보면 성질 안 나겠어요? 뭣도 모르고 까부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형태로 주먹으로 한번 치면 끝날 것 같은데 그거 안 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안 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왜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주관이 살아있고 내 입장이 살아있고 이 살아있는 것이 많아갖고 그래서 재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의 재물을 보세요. 살아있는 거 없어요. 다 죽은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들이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리는 감정의 원리가 아니라 의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도 있고 원수 비슷한 사람도 있고
뭐 원수 같은 사람도 있고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불편함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이 사랑은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사랑, 느낌의 사랑,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유치한지를 아세요? 제가 우리 사람한테 한 소리 들을 각오를 하고 이 소리를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그 인영환 집사님 과수원에 강아지 중에 한 마리가 얼마 전에 태어난, 한 2달 전에 태어난 강아지 중에 한 마리가 죽었어요. 뭐 시름시름 하는 것 같더니 다음날 밥을 못 먹더니 그 다음날 가니까 죽었어요. 인영환 집사님이 우리 집사람 형부거든. 그래서 요새 바빠서 일을 도와준다고. 그 아버지 죽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울었대. 그 얼마 사이에 정 들어가지고 막 울었대. 근데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딱 드는 생각이, 말은 안 했는데, 말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말은 안 했는데 너는 사람 영혼 잃어버린 거는 안 울고 개 죽은 것 때문에 우냐. 그런 마음이 막 들었는데 그 말은 하진 않았어요. 참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의 아픔보다는 아는 강아지의 아픔이 더 실감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게 감정이에요. 그래서 감정은 개인적인 것이고, 감정은 이기적인 것이고, 감정은 때로는 유치하기도 하고, 때로는 별 가치 없을 때도 있어요. 감정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감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어떨 때는 강아지가 더 위대하고, 어떨 때는 내 것만 더 소중하고, 그런 것이지, 나라를 위해서는 생각할 줄 모르고, 타인을 위해서는 생각할 줄 모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할 줄 모르고, 이 세상에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정은 가지만 별로 감동은 없어요. 왜 그래요?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려면, 성경적인 사랑을 하려면 이 감정의 사랑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이 감정의 사랑이 얼마나 끌어올랐다가 식었다가 많았다가 적었다가 했다가 못했다가 얼마나 그래요. 감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미숙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감정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미운데 불편한데 싫은데 힘든데 이게 가능합니까? 하지만 의의 원리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주님이 사랑하기 힘든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주님이 이 벌레 같은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사랑하기 힘들지만 사랑하려고 작정을 하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는, 이게 의의 원리입니다.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할 때 이 사랑이 점점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가증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표리부동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훈련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마침내 손양은 목사님처럼 자기의 아들을 죽인 인민군도 자기의 양자로 삼을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의 원자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프랑스 현대 철학의 거장이 이 질 둘레주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이론과 실천이라는 책에서 정말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론과 실천. 이론 아는 거죠. 어떤 정보, 지식 이런 거예요. 실천.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론과 실천이 잘 안 돼. 따로따로죠. 이론은 이론, 실천은 잘 안 돼. 사랑에 대해서 배웠어요. 실천은 안 돼. 신앙인들도 그래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무슨 경영 능력에 대해서 세미나 듣고 배웠어요. 책 봤어요. 그런데 실천은 또 안 돼.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의 문제, 이게 항상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질 둘레주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론과 실천은 두 다리와 같다. 그래서 한 다리가 나가야 그 다음 다리가 쫓아온다. 나가야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행하면 들은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마치 그 어릴 때 깨금발이라고 아세요? 한쪽 다리 들고 이렇게 뛰는 거, 깨금발. 뭐 게임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깨금발로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래 못 갑니다.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모양새도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론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깨금발 신앙인인 거예요. 사랑이 이런 것이고 믿음은 이런 것이고 뭐 어쩌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아는데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냥 어쩌면 자기 자신 빼고는 다 미워하는 것 같아. 그냥 미워. 뭐가 그렇게 안 맞는지. 여러분 그건 미운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고쳐야 돼. 어떤 분은요. 그냥 무슨 이론이 필요하냐. 행동만이 남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행동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론이 없이 행동만 하는 것은 나중에 그 행동이 바뀝니다. 왜요? 정확하지 않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행동에 문제가 생깁니다. 열심히 밥을 퍼주고 근데 지금은 엉뚱한 소리 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머리로 하십니까? 아니면 행동으로 하십니까? 의의 원리로, 신앙의 원리로 듣고 배웠으니 실제로 행해보고 행해봤더니 듣고 배운 것이 맞는 것을 체험해 가면서 이렇게 이론과 실천을 의의 원리를 가지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할 때 상황도 바뀌지만 그 사람이 바뀝니다.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이 바뀌고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가 바뀌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45절에 보시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 가려서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선인 골고루 다 은혜 주시고 자연은총이에요. 특수은총, 구원 말고 자연은총, 일반은총. 하나님은 다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끼리만 사랑하지 말고 이웃도 사랑하고 지인도 친척도 사랑하고 더 나아가 불편한 분들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서 사랑을 해보면 내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얻게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위대한 간증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은 여러분들의 후손과 교회의 후손들에게 유산이 됩니다. 세상이 못할 일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과학도 못하고 마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네가 메시아거든 거기서 내려오라 라고 하는 조롱 이런 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예수님이 하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믿는 것을 남겨야 한다. 예수를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제사장으로 바로 믿는 그 믿음을 남겨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닮은 사랑, 신앙의 사랑을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속에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계속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 중에 거기라도 온전치 않은 것들을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기억할 말씀들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셔서 주님 닮은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보여주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문과 후손들에게 교회의 후손들에게 이 사랑이 위대한 유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